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5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실제 삶에서 아주 절실한 아주 중요한 이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따로따로 살펴봤으면 좋겠지만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고 바르게 돼야 되겠다 하는 10가지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오늘 같이 살펴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시대라고 말할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이 시대는 폭력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관음증이 만연해 있는 시대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관음증이 뭐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폭력이 극에 달해 있고 이를테면 음란 동영상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2012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7월 24일 바로 이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정영근 목사님, 당시 64세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부인인 정한나 사모님이 쏜 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지금도 평생토록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페이스 신학교 분교를 여기에 세워서 한국부를 만들어서 분교장 하면서 목회도 하면서 또 신학교 강의도 하고 학교를 운영했던 분인데 그 사모님의 총탄에 64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백인 목사님과 사모님이 테네시에서 예배 시간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 오니까 예배 못 드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가 보다. 조금 지나는데 예배가 끝날 시간인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 몇 분이 목사님 댁을 사택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그 목사님이 총을 맞고 거실에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애들이 없어요. 며칠 뒤에 그 사모님과 애들은 알라바마에 있는 모텔에서 숨어 있다가 잡혔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총으로 쏘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던 거예요. 그 목사님은 미 나침제 교단 6개 신학교 중에 하나를 졸업하고 이제 열정과 순수함에 가득 차서 정말 한 300여 명 되는 교회를 뜨겁게 인도하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그런 단계에 있던 아주 젊은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님이었었는데 사모님 총에 일찍 생을 마쳤습니다.
어제 신문에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개 미국에서는 8월에 한 학기 첫 번째 학기가 시작되고 두 번째 학기는 1월 초에 시작하는데 개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6살짜리입니다. 6살짜리면 한국으로 치면 한 1학년이나 2학년쯤 되는 나이예요. 선생님에게 셀폰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정학을 받았습니다. 정학을 받으면 원래 디텐션 학교에서 한 3일 혹은 일주일 동안 학교는 오지만 수업에 못 들어가고 따로 그 근신하는 그 방에 가서 있든지 아니면 아예 학교를 못 오고 이제 정학을 당하는 그런 벌이 주어집니다. 이 정학을 받고서 이제 다시 학교에 나오는 첫날이었어요. 6살짜리가 총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선생님인 아비가일 주어너는 교감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그 교감 선생님은 그것을 듣고서도 6살짜리가 총을 갖고 왔다 하는 것을 듣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갔을 때 이 6살짜리가 선생님에게 총을 겨눠서 쐈어요. 피를 흘리면서 그 아이들, 다른 아이들을 다 대피시키고 교무실로 와서 그 선생님은 쓰러져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수술을 6번이나 했고 6번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 왼손은 못 쓰게 됐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심장 가까이에 박힌 총알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수술해서 빼낼 수가 없어서 그냥 총알을 품은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제 이제 배심원들 모아서 최종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 판결이 이런 겁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4년 징역형을 받고 그리고 이 선생님은 그 뒤로 이제 학교 못 가요. 왜요? 그 6살짜리가 쏜 총에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미용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고 미용사로 새롭게 삶을 시작했는데 왼손을 못 쓰니까 평생 동안 불구로 살아야 되고 이 심장 가까이에 박힌 총알은 빼낼 수도 없어서 그냥 지내고 있고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 $10,000,000를 보상하라, 배상하라 결론이 났고 교감 선생님은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최종 판결이 나면 최대 40년간 감옥에서 지내야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어떤 세상인가? 6살짜리도 폭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제 버지니아 법정에서 있었던 판결입니다. 지난주에 2025년 11월 7일 지난주에 라오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호소문을 보냈어요. 라오스에 성매매하러 그만 오세요. 너무나 많이 성매매하러 간대요. 값이 싸고 음식도 싸고 마음껏 즐기고 있으니까. 왜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음란 동영상에 매료되어서 늘 보고 있다가 그것을 큰 돈 안 들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니까 가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은 제가 이 세일 끝나고 우리 사모님
가게 가서 청소해 주러 갑니다. 가면서 뉴스를 들으려고 라디오를 틀었더니 김현정의 뉴스소가 나오는데 마침 거기를 취재한 그 기자를 불러서 자세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자, 지금 세대가 이런 세대다라는 거예요. 1999년 5월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 하면은 너도 나도 아유 참 좋은 대학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 학장이었던 로널드 티만 학장이 컴퓨터까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이제 IT 기술자를 불러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고치는데 이 기술자가 보니까 그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이 있는데 약 1000여 개가 그 학장의 컴퓨터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IT 기술자가 울분이 나서 학교 당국에 보고해 버렸습니다. 총장은 닐 루덴스타인 이 총장이 고민하다가 결국 그 신학부 학장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그 신학교의 학장도 이렇게 음란 동영상에 푹 빠진 세대가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 신학교 학장이 동영상 음란 동영상 1000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한두 개만 갖고 있었는데 그래 난 위로가 된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 라고 경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뭘로 가득 차 있는가? 폭력으로. 뭘로? 음란 동영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나한테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폭력은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일어난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렇게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를 지면요 하나님 무서워져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벗었는 걸 늘 벗고 살았는데 벗었네?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이 나고 나서 4장에 등장하는 것이 그 아들들, 아담의 아들들 가인이, 형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폭력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의 열매로 드러난 결과예요. 이 죄의 모습은 그렇구나. 정말 우리 인류 역사의 새벽부터,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이 폭력이 있었구나.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고 나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라멕이란 후손이 있어요. 이 라멕 창세기 4장 23, 24절에 이렇게 라멕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라멕의 노래 이렇게 불러요. 라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원래 아내가 하나야 되죠.
그런데 아내들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그 능력이 있고 하니까 하나만 두어야 될 아내가 아니라 여럿인 거예요.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스쳐서 조금 상처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어쩌다가 이렇게 몸다툼 하다가 뭐 좀 이렇게 좀 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 때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폭력, 그 뒤로 가인의 후손종에서 그 폭력이 점점 증폭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창세기 6장에 노아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이 인류가 노아 가족 빼놓고 전멸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떤 세상? 가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폭력과 음란과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심리학회의 한 보고에 의하면 보통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폭력 그리고 살인 장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장면을 8,000번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자란답니다. 그리고 살인이 아니라 그냥 폭력, 사람을 때리고 하는 폭력 장면은 10만 번을 보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답니다. 이제 초등학생에 이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12학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그것의 2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폭력과 음란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 거기 물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98년에 미국 법정정신의학대학에서 연구 논문이 제출되는데 약 1000건의 그냥 단순한 보고가 아니에요. 아주 자세히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위 논문 1000여 건 중에서 18건만 빼고는 거의 980여 그 연구가 스크린에서 본 텔레비전이나 동영상 스크린에서 본 것 이것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손찌검하고 나도 모르게 주먹이 올라가고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수없이 봐왔던 그런 폭력과 살인 장면들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1장 5절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아직 이 글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 못했어요. 그 전에 모세 때 있던 성막만 있었고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던 때 쓴 시예요. 다윗이 쓴 시.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이때 통촉 그 원어로 예레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그래서 본 사람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무도 못 보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사람은 아무도 안 봤어.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도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촉하시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감찰하다는 말 이브하느 하는 말인데 이런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은 불로서 어떤 금속을 녹여서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불로서 이 금속이 진짠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그래서 특히 요즘 금값이 은값이 올라가니까 이것이 진짜 금인가 가짜 금인가 이거 테스트하죠. 그 불로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때 테스트하는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감찰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 섬긴다, 의롭게 산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세요.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떤 실패도 주시고 인간관계가 꼬이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서 그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를 테스트한다 하는 거예요. 감찰한다. 그게 오늘 5절에 시편 11장 5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신앙인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이 진짠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짠가 그냥 척하나 하는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이 17살의 형들에게 팔려가서 그 모진 고난과 그 역경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니까 이방 나라의 포디발에게 딱 눈에 들어서 모든 일을 다 맡겼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와 먹는 거 빼놓고 다 맡겼어. 나중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그 유혹을 이기고 억울하게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도 감옥에 가지요. 그 억울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억울한 거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하니까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그것이 성공을 위한 받침돌이 된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방인이 애굽에 와서 바로 왕 다음 제2인자가 되는 길이 없었어요. 그 고생 다 하고 그 감옥에서 그 굳은 일 다 감당하고 하면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 애굽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훈련이 그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정말 그 믿음이 진짠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는 자, 어떤 자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폭력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폭력을 쓰신 적이 있어요. 언젠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2절 3절에 사울에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 주시면서 왜 그런 명령 주시는가 설명까지 해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 광야로 나올 때 아말렉이 뒤에서 몰래
뒤처진 사람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잘 걷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 그 사람들 공격해서 니네 어려움 줬다. 사울 왕이 된 것이 BC 1050년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한 것이 1445년이에요. 대략 한 400~500년 전 일이에요. 사람은 그것을 잊을 수 있어요. 10년, 50년, 10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잃어버리세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 신구약 성경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복수는 내가 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 사람 복수할 거야 라고 그 복수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 복수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복수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이 뭐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대개 전쟁하면 전쟁이 임한 용사들, 남자만 죽여요. 그리고 여자들, 노약자들, 애들은 안 죽이는 것이 전쟁에서 기본기예요. 그런데 남자만이 아니라 병사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노인도, 젖 먹는 아이까지, 그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참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복수를 해도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명령을 사울이 준행하지 않아서 두고 자기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됐던 거예요. 나중에 남유다까지 망하고 70여 년이 지나서 포로 귀환 후에 그 페르시아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리고서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제2인자가 이 유대민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완전히 진멸할 뻔했어요. 이 사건이 이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에요. 아말렉 왕 아각 왕과 그 주위 사람들 안 죽였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지금 이제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노끈으로 책찍 만들어서 후려치면서 장사꾼의 상을 뒤엎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폭력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예요. 이건 뭐예요? 의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강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분이 아닌 이상은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폭력에 대한 중요한 4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의분이 아닌 이상 그 어떤 것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둘째, 셋째예요.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제 부인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다른 어머니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 때문에 이 미리감치 큰아들은 장자권에서 제외됐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 셋째니까 이제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폭력을 행사했어요. 세겜 사람, 이거 아버지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야곱한테 허락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우리하고 협상하고 교역을 틀려고 하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해서 할례 받아서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 가서 그를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즉 폭력 때문에 둘째, 셋째는 장자권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폭력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 이 폭력으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폭력은요, 폭력을 낳아요. 내가 그냥 한 대 때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대 맞은 사람은 그 다음에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나는 한 대 아니야, 2대 때린다. 내 2대 맞아? 그러면 너는 4대 맞아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그래서 전쟁이 저 중동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그리고 구약에서 여러 번, 신약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리건대 복수를 내가 하지 마십시다. 내가 하면, 사람이 하면 복수는 꼭 문제가 생겨요. 뒤탈이 생겨요. 그런데 그 복수를 하나님이 하시면 뒤탈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리고 공평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복수는 완벽한 복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셋째, 미움과 증오, 분노는 품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하셨죠? 불을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으며 숯불을 발로 밟고야 어찌 발이 되지 않겠느냐. 마음속에 어떤 분한 거, 속상한 거, 미워하는 거 품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영향 미친다. 그것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육체뿐만 아니라, 그래서요,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대상을 닮아간대요. 이거는 심리학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난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어느 순간 똑같이 그 미워하는 그 사람처럼 내가 살고 있어요. 미우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면 벌써 살인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면 버리십시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막 분한 마음이 있어. 그걸 행동을 옮기지 말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월마트 갔다가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둘 다 백인인데 덩치가 저보다 막 둘 다 키가 이만해요. 막 덩치가 이것만 해요. 산더미만 해요. 근데 두 남자가 싸움이 붙었어요. 왜 싸움이 뭐 때문에 싸움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덩치가 막 산 많은 그 두 백인 남자가 싸우는데 이렇게 싸워요. 닭이 싸움할 때 이렇게 그 가까이 이렇게 대고 가까이 있듯이 말로 이렇게 하다가 이 이마와 이마대로 이렇게 거의 될 때까지 대고 누구도 손이 안 올라가요.
참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한참 동안 서서 쳐다봤습니다. 근데 끝까지 말로만 하지 손이 안 올라가요. 누가 시작했든 누가 잘못했든 이유가 어떻든 불문하고 먼저 치는 사람이 경찰서에 폭력으로 넘어가요. 끌려가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거기서 흩어져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웠습니다. 말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게 실제 행동으로 나오면 안 되겠다. 벌써 마음속에 있던 거 마음속에 벌써 이렇게 그 화분 참든지 해야 되겠지만 손으로 나오면 그건 벌써 죄예요. 죄를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이 폭력과 화내는 것은 쓰면 쓸수록 더 커진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 참으면 병됩니다. 저 실제로 들었어요. 그 상담 자격증이 있는 어떤 사모님이 총회 하는데 사모님 그 세미나 하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모님들 참지 마세요. 병됩니다. 안 걸려요. 그러니까 화나는 일 있으면 저 달러마켓 가서 1불짜리 사다가 잔뜩 쌓아놓고 집어던져서 깨뜨리세요. 그 오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고두고 그 사모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 그 부분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서적과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집어 던진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고 그 깨지고 그 부서지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요. 화가 화를 불러요. 성질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수그러들 텐데 자꾸 성질이 또 다른 성질을 불러요. 성경 가르침은 뭔가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참으면요 아무리 뭐해도 막 성질이 끝까지 났다가도 3분만 참으면 5분만 참으면 가라앉습니다. 그것을 내가 자꾸 말로 행동으로 자꾸 부추기니까 구정물 가라앉아서 구정물을 휘젓듯이 자꾸 휘젓으니까 거기에 콩나물 대가리도 거기도 자꾸 올라오는 거지 가만 두면 맹물이 떠올라요.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내가 그냥 한마디 쏴 붙이고 싶어도 참으면 시비가 그쳐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참으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참을인 자 3개면 살인도 막는다 그러잖아요. 참으면 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그라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정이나 내가 못 견디겠다. 내가 그냥 그 폭력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른 선택을 차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치과에 다니다가 이제 또 다른 치과를 찾아야 돼요.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그 원장님이 뭐 돈도 잘 벌고 하는데 그 부인과 하나밖에 없는 딸을 총으로 쏘고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겠죠. 아까 우리 정 목사님과 정 사모님 그리고 테네시에서 있었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 정이나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폭력으로 가지 말고 차선이지만 차라리 헤어지세요. 그것이 자신을 죽이든지 아니면 상대를 죽이든지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깰 수 있는, 율법을 능가할 수 있는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번 생전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니네 왜 안식일 범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안식일에 아들이 혹은 또 다른 데서 양이,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보자. 그거 끄집어내면 율법 범하는 거야. 안식일 범하는 거야. 그러면 안식이라고 해서 그거 빠진 대로 그대로 두겠느냐? 그냥 그대로 두면 죽을 텐데. 그리고서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손 마른 자 병 주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을 깰 수 있는 법은, 율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정말 이혼하면 안 되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고 아니면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차선이지만 죽거나 죽이지 말고 그냥 갈라서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생명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덕재 목사님 이혼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이제 이 관음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란 동영상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내가 원치 않아도 컴퓨터 하다 보면 탁 떠요. 그리고 셀폰을 하다 보면 나는 그거 보려고도 안 했는데 막 떠요. 이 지금 IT가 이렇게 보편화되고 하는 세상에 살면서 이 음란, 이 악한 이 악의 세력들이 정말 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거, 그리고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영혼에는 창문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는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이 뭔가? 우리 눈이에요. 우리 입이에요. 우리 귀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디에 쌓이는가? 내 영혼에 쌓여요. 그래서 이 영혼에 쌓이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보이어리즘, 이 관음증, 이것은요 반복할수록 빠져든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음란 동영상 보다가 에이 뭐 한 번이 어때? 그런데 그 다음엔 또 보고 싶어. 이 관음증이 4단계를 거쳐서 중독으로 이어진답니다. 첫째는 초기 단계는 음란물을 한번 봤어. 그런데 안 보면 허전해. 그냥 한 번만 보고 말지 뭐 다들은 뭐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그런데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보고 싶어. 초기 단계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전에 봤던 장면이 너무 시시해.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장면을 보고 싶어해. 이게 상승기예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음란한 장면 이렇게 보다가 음란물을 보면서 죄책감이 없어져.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해. 내 양심이 점점 내 양심과 그 날카로운 그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요. 그래서 무감각기가 세 번째. 그 다음에는요,
실행기가 온대요. 내가 보았던 거, 그거 행하고 싶어. 내가 보았던 그 음란 행위, 내가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어. 지금 라오스에, 캄보디아에 가서 젊은이들이 실종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형실이 되는 이것이요, 이 단계를 거쳐서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라고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한 번, 두 번 그런 음란물에 접하다 보면 거기 빠져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잠언 6장 27절을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에 어찌 그 옷이 타지 않으냐 하겠느냐. 여러분, 그 모양이라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십시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 멀리 내 머리 위로 그 철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턱도 옷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철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새끼를 기르는 일은 내가 막을 수가 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이런 음란물이 스쳐가면 턱 끄도록 하십시다. 다시는 그걸 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버리도록 하십시다. 누가 해야 되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안 하면 그 대신, 내 대신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힘으로 잘 안 된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폭력, 어떤 것도 폭력을 버리고 음란물을 버리고 이 세상에 가득 찬 문화에서 떠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폭력과 음란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파도 같은 세력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저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폭력과 음란물로부터 지킬 사람은 내 자신이고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자신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일에 저희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이 아닌 우리 성령님을 쫓아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